잠언 25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말하였는데 그 중에서 128가지를 골라서 선택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2 잠언으로 불립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약 27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국난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 같은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을 찾아서 정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제2 잠언에 나오는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도자가 들어야 하는 교훈. 이것은 왕과 당시 신하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5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를 숨기다. 하나님의 존재, 일하심,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너무 높고 깊어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섭리의 섭자는 손수변에 귀 이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인간은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또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셔야만이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묘한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숨겨져 있다고 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되죠. 살피다는 말은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왕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연구하고 또 백성의 뜻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성경의 필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4, 5절을 봅시다. 은광에서 은을 캐면 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돌들, 흙이 많습니다. 은과 함께 온갖 불순물이 함께 채굴됩니다. 은을 가려내는 방법은 은만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은이 아닌 것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이 아닌 것을 버리다 보면 결국 은만 남습니다. 그것으로 세공업자는 은 그릇을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주인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둘수록 주변을 오염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충신들을 많이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때 신실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됩니다.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죠. 왕 앞에서 자신이 왕보다 더 잘난 척 으스대며 행동하는 신하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왕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앉은 자리가 낮으면 왕이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정의와 또 사랑이 입맞추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고 청렴하게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왕은 고관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의를 따르도록 하고 고관들은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백성은 무더위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불행하게도 현실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대왕 때 이런 일이 잠깐 보인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수중에 든 권력으로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 시대의 권력을 평가하면서 또 그 권력을 오용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위파입니다. 위파가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좀 더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들어야 하는 교훈. 8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의 비밀을 이야기하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급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질 때까지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후에 차분하고 온유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 이제 법정에 다투게 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공방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또 상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비열한 짓입니다. 꼭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그 외경인 집회서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되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신의를 가지라. 지켜라. 그의 비밀을 폭로하였거든 더 이상 그와 사귀지 말라. 사람이 자기 온수를 죽인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의 사랑을 상실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웃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해 인신공격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성품, 또 삶의 영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 아펜이라는 말인데 원래 바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퀴는 형편과 상황에 알맞게 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는 은 그림 속의 금 사과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림은 당시에 상당히 가치 있는 그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것을 취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과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은 매우 유익하며 그 말을 듣기만 하면 실수를 피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20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말, 미안해요.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요.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잘했어요.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말, 제가 잘못했어요. 존재감을 쑥쑥 키워주는 말, 당신이 최고예요. 상대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 오늘 아주 멋져 보여요. 더 나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말, 당신 생각은 어때요? 든든한 위로의 말,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어요?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 당신을 믿어요.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말,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또 이 말은 좀 그렇네요. 아무 데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하는 말,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 당신은 역시 남달라요.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캠퍼스 학우들에게,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늘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직장 동료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조언을 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20절은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언행이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무거운 자를 말합니다. 큰 근심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소다는 천연 탄산소다를 말하는데 여기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행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읍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침략자에게 성읍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 즉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에 사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의 제어라는 말은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절제, 통제, 조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어 장치입니다.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합니다.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자동차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조심이라는 말을 하죠. 조심이라는 말이 원래 마음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면은 마음이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읍은 사람이 사는 도심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안을 말하죠. 나라도 성읍이고 사회도 성읍이고 가정도 성읍이고 개인의 마음도 성읍과 같습니다. 성읍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돈된 장소입니다.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잡혀 있어 모든 것이 바르게 정상으로 자리 잡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많은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과 욕심, 감정, 의지, 이성, 지성, 양심 등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각각의 분량에 맞게 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마음은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생각을 적절하게 하고 필요한 욕심을 알맞게 조절하고 이성 이치를 따져서 살피고 구별하고 계산하고 또 필요에 따라 희로애락을 조절하고 또 양심이 옳고 바른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정상으로 작동하는 성읍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제어되고 있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두면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그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이 감정이 앞서고 양심보다 욕망이 커지고 또 생각 없고 구별도 없고 계산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곱빗 불린 망아지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성벽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이나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입니다. 사방을 벽으로 둘러싸고 출입하는 문을 몇 군데 두어 그 문으로만 출입하고 필요한 것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두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제멋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접하는 대로 구별 없이 막힘없이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은 다른 사람이 제어해 줄 수 없죠. 자기만 제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은 도움은 될지라도 결정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 성문의 파수꾼을 삼을 때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 장치가 되어 죄와 악이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겼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이 예배 끝나고 올해 챌린지를 실천하고자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제어 장치로 활용을 해서 온갖 잡동사니 사단을 씹는 죄악으로부터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 또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미련한 자가 들어야 하는 교훈. 1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절. 미련한 것도 행간 사람들은 읽지 마시고요.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죠. 그중 7, 8월은 가장 무더운 건기입니다. 이때 포도와 무화과 등 이스라엘에서 나는 대부분의 과일들이 집중해서 익어갑니다. 이런 무더운 때 눈이 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눈이 오면 냉해를 입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겠죠. 반대로 추수할 때 날씨가 쾌청해야 수확한 농작물이 잘 마르게 됩니다. 근데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소와 그 차질을 빚게 하고 또 수확한 농작물이 잘 마르지 않고 썩게 만듭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미련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사벨처럼 사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왕과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 경우도 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도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미련한 자의 의미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능이 낮거나 배움의 길이가 짧은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권력 자리에 오를 때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이 무엇일까요? 6절로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소식은 주로 인편을 보냈죠. 지금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할 때는 총명한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아예 이제 실패하겠다고 이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보내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강릉에다 이제 편지를 전해주면 되겠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되었으면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발을 벤다는 것은 그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다는 의미입니다. 발이 다쳤으니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죠. 해를 봤다는 것은 독을 마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미련한 사람 편에 중요한 것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 달려 있지만 힘을 쓸 수 없는 다리는 다리가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입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서도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휘두르는 가시나무에 다른 사람이 다쳐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다쳐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만큼 폭력적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야생 들개를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산책하러 밖으로 나오면 먹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주워 먹고 또 아무데나 이제 소변을 눕니다. 개의 본능입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탐욕을 쫓는 무지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나 돼지는 금은 보화를 주어도 그것이 귀중한지 알지 못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개나 돼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한 후에 그 위에서 눕고 그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길에 오바이트 한 거 있죠. 오바이트 한 거 하고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뱉어놓고만 간 사람이 많죠.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지인데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같은 것을 또 행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요약하자 보면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하면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도 내가 혹시 반복하여 실수하는 것, 반복하여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뭐과 같다? 들깨와 같다 생각하시고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반복하는 실수와 죄를 이제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없고 무너진 성벽과 같습니다. 태적 마귀가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노략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내뱉고 또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제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장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 관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반복하여 짓는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